이제 그 누구지? 바울이 다메섹에서 거듭나고 제가 이제 말할 때 예루살렘에 한 보름 정도 피지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울이 다메섹에서 거듭나고 나서 바로 광주를 타고 도망갈 때 아라비아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께로 받은 이 구원을 사람들하고 상의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12제자뿐만 아니라 그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텐데 사람과 상의하지 않고 주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바로 갔다고. 그래서 아라비아에 3년, 그 다음에 이제 한 3년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한 15일 정도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다소로 올라가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약 한 13년 넘게 이 광야에서 이 다소가 얼마나 성경을 깊이 연구했는지, 그래서 그가 쓴 이 서신서나 갈라디아서, 특히 로마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교리적으로도 아주 완숙한 정돈된 그 성경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1차 전도여행 갔다 왔잖아요. 오늘은 2차, 3차를 갈 건데, 이게 이제 지난주에 갔다 왔던 안디옥, 수리의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쭉 이렇게 이 지도 따라서 갔다가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을 하고 돌아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여기에서 이 버가 있잖아요. 이 버가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가 걸어가는 데가, 여기가 토레스 산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토레스 산맥이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데만 한 달이 걸린대요. 이게 뭐 트로키 산맥이라는 게 있대요. 근데 여기서 올라가는데 굉장히 위험한, 그러니까 이 지역은 다 산맥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만 올라가는데 한 달 걸리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가 보기에는 가까워 보이는데 이게 거의 이렇게 조랑말 타도 한 일주일 걸리는 그런 거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거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그동안의 전도여행을 키로수로 바다 빼고 키로수로 따져보니까 한 2만 킬로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30km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약 50배 정도를 거의 이렇게 이 발로 걸으며 조랑말 타며, 그러니까 그가 이 생일 동안에 얼마나 그 열정을 가지고 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지도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부터 시작하면 이 지도가 거의 그 성서국어학 그리고 국어학자들의 표상이 될 만큼 이 지명이라든가 이런 게 일반 역사서나 국어학에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에만 거의 1500군데가 넘게 나오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진리가 그냥 허공을 잡는, 다른 종교에 있는 경전들은 지도 나오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윤리, 도덕, 뭐 이런 이렇게 허공을 잡는 듯한 그런 거지만은, 정말 이 그리스도의 이 신앙, 이 성경은 실질적이고 현실적이고 역사적이고 그런 것을 근거하기 때문에 이 지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도 동일하게 성경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야지 이 성경이 더욱더 이렇게 투명하게 나와서 읽혀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러면은 이제 10가인가요? 오늘 9가죠? 9가. 거리 하는지 몰라. 자, 9가. 우리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오늘 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가야 될, 이게 1차 선교 여행이었고, 그리고 제가 또 지난주에 조금 이제 실수를 했는데, 이제 이게 저번에 이제 그 1차 선교 여행 때는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크게는 개척을 했죠. 개척을 하고, 그 다음에 1차와 2차 선교 여행 그 중간에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교리화된 그 문구를 가지고 이제 바울과 실라, 또 이 대표단들이 올라가서 이제 지역마다 이 편지를 읽어주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갈라디아서가 그쯤 써졌다는 말도 있고, 아니면 2차 선교여행 끝날 때쯤 그 고린도에서 썼다라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이때 썼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2차 선교여행 때 이게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또 3차 전도여행을 같이 갈 건데, 고린도 전후서가 이때 쓰여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한 2년 정도 이제 구금이 돼 있고 그 감옥에 gat혀 있고 그 다음에 죄수의 몸으로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를 가게 됐는데 로마에서 한 2년간 가까이 이제 그 가택 구금영된 상태인데 이때 썼던 게 이제 목회서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썼던 게 아니라 로마에서 구금된 상태에서 목회서신 이 4권을 이제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잠깐 풀려나요. 그것을 우리는 4차 전도여행이라고 하는데 마게도냐 일대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하는데 그때가 이제 디모데 전서, 디도서를 썼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 쓰고 그 다음에 순교하는 게 바울의 이제 일대기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갈 건데 동일하게 1차 전도여행처럼 안디옥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쭉 루트가 이제 이 뒤로 보세요. 쭉 루트가 이제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서 아시아. 원래 2차 전도의 목표는 에베소였어요. 바울은 에베소서를 원래 가려고 목표를 했었는데 성령께서 막으세요. 그래서 아시아가 아니라 이 그 흑해와 에게를 지나는 이 다리를 아니 그때는 다리가 없었으니까 바다를 건너서 이제 마게도냐로. 그래서 오늘은 이제 2차 전도여행 때는 빌립보 교회에 개척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하고 또 쭉 내려가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잠깐 에베소 들렸다가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는 게 이제 그 총 이제 오늘 해야 될 거예요. 이제 내용으로 한번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서 보면은 먼저 여기 성경에서 보니까는 2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에 사건이 있었던 것을 갈라디아에서 해서 잠깐 이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잠깐 펴볼까요? 좀 춥네요. 시원하죠? 네. 몸이 떨리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참 이제 재미난 구절이 나와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가 1차 총회를 끝나고 나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나서 쓸 때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 그냥 사모님 철학도 있으신데 옷 좀 입었으면 좋겠네요. 정말 추운데. 아, 그래도 되나요? 되시면 사모님 좀 너무 추워요. 이게 불좀 이렇게 없나요? 너무 추운데. 불 바닥 떼고 있어 지금. 지금 이제 바다. 근데 아까 뗐으니까 지금 시간이 좀 걸려. 바닥에 좀 떼고 있어. 그거 좀 너무 춥다고 지금 막 공부가 안 돼. 지난주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거는 계속 영하로 내려가니까. 아침에 누가 일찍 오면 좀 데필거리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요 다른 어떤 서신서보다 이쪽으로 가까이 괜찮아요? 다 그렇어요? 네네네 괜찮아요. 어떤 서신서보다도 이제는 이 바울이 초창기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따가도 나오겠지만은 그 본인의 사도권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요. 이 초창기 때는. 그러니까는 보통 유대인들이나 유대 기독교인들은 12사도만 사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일단 이방의 선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사도권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따가 나오겠지만 되게 심각하게 아주 언쟁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쓸 때도 초창기 때 처음 쓰는 서신서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다른 서신서보다도 훨씬 더 이 사도된 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1장 1절에 보면은 알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서신서를 사도행전과 아울러 서신서를 들어가는데 이 서신서가 편지잖아요, 편지. 근데 신약이 27권인데 27권 중에서 21권이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서신 편지라는 것은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잖아요. 그런 발신자의 의도를 알아야 되고 수신 편지를 보내게 되는 그 수신자의 어떤 배경 환경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 편지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이 정황 설명을 잘 듣지를 못하다 보면 특히 고린도후서는 읽기가 아주 어려워요. 이 내용들이. 그러니까는 이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책을 보다도 이제 이 지도학을 좀 말로 좀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 상황을 하려니까. 그래서 겹치는 부분도 있고
듣고 나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책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아마 책 교과서대로 나가면은 이게 좀 헷갈려 버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는 또 제가 배울 때는 이걸 조금 어렵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일단 전체 흐름 가운데서 이것을 알아야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물론 이제 1차 수신자는 각 교회지만은 2차 수신자는 우리잖아요. 우리도 이것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갈라디아 이 교회에서도 본인의 일단 사도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복음은 없다. 아마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개척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건 뭐 지금 얘기할 건 아니지만은 또 막 이렇게 믿음이 많이 떠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왜 거짓 사도들도 있었고 거짓 교사들도 있었고 이런 유대인들이 이 뭐랄까 굉장히 바울을 회방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갖고 1장 6절에 보니까는 부르심 부름에서 너희가 그렇게 쉽게 떠날 수가 있느냐 내가 놀랄 수밖에 없다. 응? 그러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 본문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2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바로 어떤 배경이냐면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이전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총회를 하고 이제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이제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신라도 데리고 올라왔죠. 바나바와 함께 이제 한참 같이 이제 사역을 하고 있을 쯤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보니까는 여기 이제 뭐 6절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든지 간에 내게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이제 12사도나 예수님의 동생들이겠죠. 근데 본인은 유명하지 않으니까 본인에 대한 이런 이렇게 이 신분에 대해서 조금 하니까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내게 아무것도 보태준 것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표현도 하게 되고 오히려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처럼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한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른 사도들을 조금 이제 비꼬는 얘기를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바나바와 그 바울이 안디옥기로 올라온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이 사도들, 그러니까 베드로 그 베드로나 몇몇 사도들이 올라왔나 봐요. 올라왔었는데 이 베드로가 거기 이제 이방 교회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같이 음식을 먹은 거야. 먹고 있다가 보니까는 조금 있다가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정통 유대적인 이런 마인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헬라인들의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수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보낸 거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보니까는 그냥 밥을 먹다가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닌 것처럼 나갔는데 더 웃긴 것은 여기에 바나바도 거기에 동조를 한 거예요. 이 몇 절에 나오죠, 그게? 가족 막 게바한테 막 싸웠어요. 이게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막 책망한 게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 이게 막 싸웠던 내용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13절에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휩쓸렸다고. 그러니까 참 이 바울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예요. 예루살렘 분명히 한두 달 전에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렇게 율법이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땅 도장을 찍어가지고 딱 서신서까지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베드로도 막 그냥 외치고 바나바는 또 누구예요? 1차 선교여행할 때 얼마나 같이 뜨겁게 선교했을 때 사역 현장을 봤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 그 의식 가운데는 유대주의적인 이것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 이 바울이 붕해가지고 막 씩씩거리는 이제 그 장면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이런 가운데서 바울이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정말 이 믿음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바울이 굉장히 성격이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좀 직설적이고, 막 흥분 잘하고, 그러니까 말도 대대하다고 나중에 고린도교에서 이게 놀렸다기보다 되게 좀 비꼬았는데, 말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거 흥분하고, 그런데 그에 비해서 바나바는 되게 이제 선하고,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고 바울은 일 중심적이다. 이제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이제 싸웠던 배경들이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있다가 다시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갈게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이제 오늘 우리가 2차 선교 여행을 가야 되는 게 15장 이제 36절부터 이제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우리 다시 이제 전도 나가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사역했던 도시들을 1차 선교했던 도시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자. 그랬더니 바나바가 좋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마가 때문에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가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서 결국 굉장히 심하게 다투었다고 여기 좀 나와요. 이 39절에 굉장히 심하게 다투어가지고 결국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선교 여행했던 이 구브로 이쪽 지역으로 내려가요. 이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에 아마 훨씬 더 이쪽 가는 길을 익숙할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 구브로로 넘어가는데 성경에서는 그 이후에는 바나바의 행적에 대해서는 나오질 않아요. 나중에 바나바가 이 구브로에서 순교하거든요. 하는데 어쨌든 그 이유는 안 나오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신라를 데리고 가는데 신라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신라는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 공문서를 들고 온 대표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신라를 데리고 가는 데에는 굉장히 공신력이 있었을 거예요. 개척했던 교회마다 돌면서 그 공문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나왔던 공문서를 읽어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됐다고 하면은 굉장히 어때요? 그 권위가 쓰잖아요. 그래서 아마 신라를 좀 선택하지 않았나.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와 원래 일길로 가려고 했다가 바나바가 이쪽으로 가는 바람에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향 다소로 갔더니 이제 15장 쭉 나오죠. 이제 다소에서 이미 아마 다소는 바울이 한 10년 정도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나.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갈 때는 이 다소에서는 다소에서 이미 많은 교회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주고 충만했던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서 이제 쭉 나오죠. 그래갖고 건너서 갔고 또 16장 넘어가면서 이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지나갈 때 누구를 픽업했다 그래요? 디모데를 픽업했다 그랬죠. 1차 때 돌맞아 거의 바울이 죽을 뻔할 때 거기 믿음의 현장에 디모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아마 디모데가 구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때는 이제 하는데 디모데가 여기서 보니까 16장에 보니까는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분명한 권위를 갖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할례도 행하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율법주의자는 아니지만 율법을 그러나 준수했던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에게도 이 법이 이 믿음의 법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는 유대 법대로 이방인은 이방인 법대로 약한 자에게 약한 자에게 법대로 했다고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고린도 후서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4절에 보니까는 예루살렘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규정들을 신자들에게 전하면서 지키게 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의 교회에 가서도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서 있었던 규정문들 이런 거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서 그러고서 바울은 이제 바로 이제 이 아시아 쪽으로 돌면서 이 무시아와 비두니아와 그러면서 이 아시아 특히 이제 에베소 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이고 중심 도시인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이를 막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시아쯤 갔을 때 성령께서 막아서 바로 이 드로아로 내려갔다라는 거.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드로아에서 바로 이제 어떤 환상을 보느냐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여기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이게 10절에 있어요. 10절이 아니라 윗절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9절에 한밤중에 바울은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서서 우리와 도우라. 그런데 여기서 이제 10절을 하나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바울이 이 환상을 보는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마게도니아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사도행전이 우리는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을 시사하냐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가가 합류를 하는 거예요. 누가가 여기에서. 그래서 누가가 이때부터 합류해가지고 바울이 죽을 때까지 누가는 함께해요. 그리고 누가의 직업이 의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도 서신서에 나오지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모든 지역에서 누구한테 돈 받고 사역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비량으로 해요. 텐트메이커 하면서. 이게 뭐 고린도에서 나오고 데살로니가서 나오고 갈라디아서도 나와요. 그리고 에베소서 교회에도 나중에 말할 때 얘기를 하거든요. 할 때 나오는데 텐트메이커를 해요. 누가도 이 생업을 가져가면서 아마 했던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드로아에서 누가가 합류한다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배 타고 네아폴리로 올라가서 빌립보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빌립보 같은 경우는 누가 이제 세운 도시냐면은 그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빌립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트로이 전쟁에 보면 나오더라고요. 거기 나오는데 그 빌립보가 이 마케도니아 그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주로 활동했던 데가 이 마케도니아 일대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이 빌립보라는 그 도시를 하나 세워요. 이 빌립보는 그 리틀 로마라고 해가지고 로마의 그 축소 도시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굉장히 귀족들, 특히 로마의 그 퇴역 장교들이 주로 살던 굉장히 번화했던 도시예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를 이제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트로이, 아까 이제 여기 환상을 봤던 데이고, 트로이의 옛날 흔적.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이 바다를 건너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네아폴리 거기 갔다가 지금 이 빌립보에 이제 와 있는 거예요. 빌립보에 와 있는데 이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서 유명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는 그대로 써 있어요. 자주장사 루디아는 어디 사람이라고 나와 있냐면은 여기 그 두아디라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두아디라에는 자주색 물감이 많이 난대요. 자주색 물감. 저는 옛날에 초신자 때 자두인 줄 알았어, 이게. 자두인 줄 알았어, 이게. 근데 자주 색깔이 많이 난대요. 근데 그 당시에 황제,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그 상징하는 게 자주색 홍포였잖아요. 그래갖고 자주색이 이 귀족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대요. 근데 이 빌립보에는 태역 장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두 아들의 물감을 하다가 이 옷감에다 물들여가지고 이 루디아가 여기에서 장사를 한 거예요. 루디아는 이름은 아니고 안성댁, 춘천댁 하는 지명 이름이에요. 갖고 이 빌립보 교회를 이제 그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이때 이제 바울이 예배 처소가 없어가지고 예배 처소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회당이 없을 때는 강가나 물가에서 모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가에서 이제 기도처를 찾아보려니까 없는 거야. 그때 이제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온 집안이 구원을 받고, 그래서 아마 이 빌립보, 마게도냐 하면은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근거지를 두고 굉장히 많이 그 힘의 진화도로 그 사도 바울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헌금할 때도 정말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힘의 진화도로 굉장히 헌신을 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인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는 이제 유명했던 그 사건들이 쭉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보니까는 쭉 이제 그 루디아 할 때 여기 16절부터 나오잖아요. 점을 쳐서, 그러니까 귀신 들리는 어떤 여종이 있는데 점을 잘 쳐요. 그래갖고 주인한테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점치는 이 여자애가 이 바울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러니까는 바울이 괴로워하면서 이제 귀신아 물러가라 해가지고 귀신이 떠나가요. 그랬더니 더 이상 점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이 주인이 바울을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혀요. 그러니까 많이 얻어맞고 그러니까 기적도 행하는데 현실에서는 얻어맞아. 기적을 행하면은 우리가 이런 고난도 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그런 것이 쓰여지지 않고 현실은 고난받는 것은 너무나도 이게 붙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그냥 복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은 너무나도 우리가 고통받고 고난받는 것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들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데 여기서 유명한 간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막 그 바울과 신라가 찬양을 하는데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아주 옥문이 열려갖고 나중에 간수가 보니까 도망가는 줄 알고 자살하려고 했잖아. 그랬더니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이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구원을 받고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아침에 이 간수 집안에서 밥도 먹이고 했더니 이제 그 상관들이 풀어줘라. 그랬더니 너희들은 어디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갖다가 심판도 재판도 하지 않고 감에 가두느냐? 그랬더니 이런 상사들이 놀래가지고 와가지고 막 제발 좀 떠나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바로 16장 마지막까지 있었던 장면이에요. 그래가지고 잘 배송을 받고 그 다음에 갔던 지역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 다음에 갔던 지역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여기서도 이제 회당 설교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게 이제 17장에 나오죠. 3주 동안 있었다고 그랬어요. 3주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고난받고 이분이 부활하셔서 하느님이 되신 거 이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내용들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시기가 났다고 5절에 나와요. 17장 5절에. 그래갖고 여기서 폭동같이 굉장히 이렇게 바울을 못 살게 해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와 이 디모데가 피신을 하죠.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이제 베레아로 데살로니를 갔다가 이제 그 베레아로 이 베레아 지역에서 그 이제 막 복음을 증거를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하는데 그래서 유명한 말 있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 사람보다 신사적이어서 성경을 아주 깊이 연구를 하게 되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그냥 바울을 또 막 모함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이제 그 바울이 그 교인들이 성도들이 바울을 갖다가 바울과 누가를 이제 배에 태우고 피신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디모데와 신라는 남아 있어요. 디모데와 신라는 이 베레아에 남아 있고 바울과 누가는 배를 타고 아덴으로 이제 아덴 지금의 아테네예요. 여기로 그 연결이 돼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면은 지금 방금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 교회도 이제 폭동이라 피신하지 바울 때문에 피신을 하는 거, 바울 때문에 폭동이 일어난 거니까. 그래서 디모데와 신라에게는 좀 역을 좀 이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좀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 자청에서 남아있지 않았나. 그렇게 되고 바울은 누가와 함께 이제 배를 타고 아테네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아테네가 어떤 도시냐면은 여기 이제 지금 현재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리스 지역인데 아테네는 뭐 파르테논 신전도 있고 뭐 신전만 300개인가 있는 정도로 굉장히 우상이 아주 극심했던 도시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뭐 그 역사적으로는 살라미 해전 옛날에 그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전쟁할 때 유명했던 살라미 해전 있잖아요. 마라톤 전투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 갱그리아 요 밑에 쪽으로 보면은 그 갱그리아 밑에 쪽 보면 스파르타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 영화 300 해가지고 스파르타의 300명의 용사가 페르시아인들과 이렇게 싸웠던 다 죽었던 그 내용 있잖아요. 바로 그 지역으로 바울이 내려간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아테네 가보니까 여기는 무슨 도시냐? 철학의 도시인 거예요. 여기가. 갖고 여기 이제 너희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그러면서 17장 16절로부터 계속 아테네에서의 사역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의 주된 정신이 뭐냐면은 그 에피쿠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이 주를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피쿠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은 영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영적인 지상주의자예요. 영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육체는 이게 영주의주의는 두 가지 갈래로 가는 거야. 너무나도 영적인 것만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육체를 부정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육체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도 된다. 쾌락주의로 빠져요. 이게 이제 에피쿠스 학파이고 근데 이제 반대로 육체를 너무나도 이제 막 단련을 해야 된다. 금욕주의로 빠져요. 이게 이제 스토아 철학이에요.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제 스토아파의 그 주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말도 많고 지혜, 뭐 철학적인 거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는 바울이 여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변론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고린도 교회 가서 후회를 해요. 그러니까 철학자이다 보니까 똑같이 이제 철학적인 이런 말로 하다 보니까는 변을 해가지고 여기서 별로 열매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22절로부터 31절까지가 복음을 전하는데 창세기부터, 그러니까 완전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첫째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 설교를 주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이방 설교를 했는데, 이방 설교의 어떻게 보면은 핵이고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본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는 아브라함 얘기, 뭐 구약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이방인한테는 창조부터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이렇게 막 우상 숭배를 하는 거 보면서 내가 너희들이 모르는 알지 못하는 신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창조론부터 해서 쭉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인 것들을 보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테네에서도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런데 결국은 별로 열매가 없었어요. 몇 명만 믿었다고 이제 32절, 33절, 34절 요게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의 거의 핵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오래 사역을 1년 6개월 동안 사역했던 이 고린도로 떠납니다. 고린도. 지금 우리는 이제 고린도로 왔어요. 보이죠? 그래서 아가야의 대표하면 어디라고 했죠? 고린도.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의 대표는 빌립보. 아시아의 대표는 에베소. 잊지 마세요. 고린도에 와서 여기에 보니까는 고린도의 사역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어요. 18장에. 그래서 그 11절에 보니까는 1년 반 동안 사역을 했다고 했어요. 자, 우리는 아까 빌립보에서 빌립보 교회 개척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고요.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린도로 와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이고 상업 도시이고,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이 그리스 아가의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인 도시예요. 그리고 인구가 한 70만 명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AD 1세기거든요. AD 1세기에 70만이면 엄청난 인구예요. 우리 예전에 구약 공부할 때 아수르가 18만 5천 명 가지고 세계 정복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에 비하면 이 고린도의 인구 70만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굉장히 상업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근데 여기는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예요. 갖고 나중에 고린도전서 쓸 때 보면은 여기가 얼마나 창녀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음행에 대한 거 얼마나 그 문란했는지 아비의 그 부인을 이 아들이 데리고 살 정도의 그런 굉장히 문란했던 이 도시인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런 곳에서 바울이 사역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1년 반 동안,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굉장히 두렵고 떨렸다고 말을 해요.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요 내용들이 에베소서에 약간 나오거든요. 이 사역했던 내용들이 나오는데, 왜냐면 아테네에서 너무나도 그렇게 진을 빼고 했는데도 별로 열매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도 같은 그리스 이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을 했는데, 그랬더니 여기 이제 그 9절 10절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환상 못지않게 환상으로 계시를 주죠. 두려워 말라. 이 도시에 구원받을 성도들이 엄청 많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1년 반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잠깐 다른 서시단은 여기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때 이 총독이 갈리오라는 총독이 있다라는 거 알죠? 이 갈리오가 누구냐면은 그 형제가 세네카, 로마의 시인이자 철학자였던 그 세네카가 갈리오 총독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당시 때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그 연대를 축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리오 총독은 그 당시에 클라디오 황제의 친구예요. 그러니까는 그 둘이 편지를 주고받았던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그 연대수를 확실하게 추정할 수 있는 걸 보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는 이 갈리오 총독은 막 그 유대인들이 막 바울을 못 살게 하니까는 그때 막 갈리오 총독에게 끌고 가서 재판을 받게 하니까 내가 너희들의
개인적인 안녕에 대한 것은 내가 다 돌봐주겠으나 유대 법적인 종교적인 것은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그래갖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막 소스대네. 그때 그 회당장을 막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잖아요. 그래도 이 갈리오 총독은 유대인들만의 문제를 생각해서 이렇게 무관심하게. 그래서 요때 이 소스대네를 아마 요때 데리고 아마 바울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왜냐하면은 3차 전도여행 때는 소스대네가 함께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서신서에 보면 나와요. 이게 나오게 되고 어쨌든 한참 이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지금 위에서는 베레아 지역, 저 빌립보 데살로니게에서는 누가 지금 있죠? 남아있죠? 신라와 디모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신라와 디모데가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폭동들이 이제 잠잠하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그 너무 기뻐가지고 썼던 책이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예요. 그 배경에서 썼던 거.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한번 넘어가야 되겠죠? 왜 이때 썼으니까. 잠깐 들어가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오늘 어제 좀 제가 스트레스가 받을 일이 많아가지고 좀 피곤했는데 조금 힘드네. 전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니까 신라와 디모데는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는 지금 실로아노가 신라예요. 신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위에 있던 그 신라와 디모데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 신라, 디모데가 지금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재밌죠? 이렇게 보니까는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갖고 이제 너희들에게 이게 구원받고 뭐 6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지금 바울 때문에 이 교회들도 얼마나 환난을 받았겠어요. 응? 그러니까는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주를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 나도 기쁘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보니까는 9절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었다. 응? 그리고 14절에 보니까는 형제들의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다. 응?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도 많이 동종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데 너희들도 유대인들처럼 여러분의 동족들에게 고난을 받고 있다. 동일하게.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있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14절. 이렇게 위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났다. 지금 피신해 왔잖아요. 바울이 폭동 때문에 떠나왔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은 떠나고 싶지 않았다. 여기서 여러분의 얼굴 보기를 너무나도 내가 바랬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을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과 연결이 안 되면 폭동 때문에 일어났던 거. 그리고 이제 디모데의 보고를 3장에 보니까는 6절로부터 디모데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고를 한 거예요. 보고를 듣고서 보니까 8절에 여러분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니까 너무나도 이제서야 내가 살 것 같다. 응? 기쁘다. 이런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보니까는 근데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 곧 온다고 해가지고 일은 안 하고 여기저기 일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현실에 충실해라. 이 11절 조용한 삶 가운데서 자신의 일을 힘쓰며 여러분의 손으로 일하며 일하기를 힘써라. 응? 여러분들은 외부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품위 있게 행동하고 아무도 여러분의 궁핍함, 그러니까 일을 안 하니까 가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누추해 보이는 거야. 돈 벌어서 일해라. 응? 먹고 살아라. 그리고 좀 품위 있게 성도답게 살아라. 이제 이렇게 말하고 5장에 보니까는 예수님은 마치 도둑과 같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도둑이 오는 것처럼 그냥 삽시간에 온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그렇게 막 갑작스럽게 오지 않으니까 깨워서 준비해라. 그리고서 좀 있다가 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났더니 또 후서에 또 내용에 보니까는 여전히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안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 재림 신앙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서 추가로 마치 추신처럼 더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성도가 사는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야 될지 권면의 말이 바로 내용들이 쭉 보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요런 배경 가운데서 썼다. 이제 아시겠죠?
다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런 이제 그 정황이 있었던 거예요. 18장으로 다시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고린도에 왔더니 누구를 만났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은 이미 성도예요. 그러니까는 그 바울이 이방 선교를 다 한 거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이미 예수님의 이 복음이 그 예루살렘에서 막 성전에 막 청결 사건, 또 이 예수님의 3년의 그 밤가량의 이 공생을 통해서 또 6월절 절개 지킬 때 많은 이방에 살던 이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통해서 아마 복음을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도 복음을 듣고 이미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아마 이제 다른 사도들도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럴 때 이미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는 처음으로 고린도에 가서 두렵고 떨리고 갔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응? 그냥 어디 거처도 없을 때.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때 로마가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로마에서 클라우디오 황제가 나사렛 칙령이라 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 땅을 떠나라. 아주 다 흩어지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이 고린도에 내려와서 살고 있는데 지금 뭘 하며 살고 있어요? 텐트 메이커를 한 거예요. 아마 그 장막을 깁는 사장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 직원으로 고용되어서 함께 일하지 않았나. 일하면서 같이 이제 복음도 전하고 하게 되었는데, 이때 이제 이 천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때 이 천막은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 때 이 로마가 계속해서 이 정복 전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게 되면은 이 군인들이 그 이동할 때마다 이 천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장교들이 배 여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침실로도 쓰일 때도 이 천막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이 천막 깁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 사업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같이 복음을 이제 증거해서 고린도 교회를 같이 개척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마무리를 하고 18장에 쭉 보니까는 18장 18절에 바울은 얼마 동안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형제들과 작별을 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가 어디예요? 시리아 안독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동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을 한 것 같아요. 같이 우리 사역에 같이 이제 나랑 동행하면서 사역하자. 그랬더니 세상에 그 사장님이 다 접고 함께 동행을 하는 거예요. 이 평신도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돈 벌고 집 사고 땅 살 때는 집도 잘 이사하잖아요. 근데 사역을 위해서는 이러는 경우가 쉽지가 않은데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믿음이 뜨거웠는지, 그러니까 이런 등극적에 있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외롭지 않게 힘들었지만 힘을 내고 사역할 수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죠. 배를 타고 해서 바울이 전에 서운했던 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어요. 지금 갱그리아 지역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머리를 깎는 것은 유대 절기에 그 6월절이라는 절기 지킬 때 항상 유대인들 머리를 깎거든요. 그러니까는 아까 말했잖아요. 율법주의자는 안 돼. 율법도 지켜가면서. 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가면은 예루살렘으로 들려야 되니까 잠깐 들려야 되기 때문에 그 머리를 깎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 도착을 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게 고린도 교회고요. 자,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아마 갈라디아서를 이때도 썼을 수 있다 라는 거 있는데 갈라디아서도 잠깐 봐야 되나? 갈라디아서는 그냥 아까 했던 본문처럼 그냥 갈라디아서를 할 말이 여기서도 그냥 초창기 때 그 아마 갈라디아서 썼었던 배경 중에 하나는 분명하게 그 교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비슷한 내용들이니까 이곳은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썼다. 이제 여기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가요. 근데 원래 2차 전도행의 목표가 에베소였잖아요. 근데 에베소에 사역은 못하고 잠깐 들리기만 해요. 그래서 에베소의 교인들이 여기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나는 예루살렘 교회 지금 절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만 하는데
여기다가 누구를 떨궈 놓고 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여기다가 떨궈 놓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3차 전도 여행은 반드시 에베소를 오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한테 이제 한마디로 그냥 기초를 좀 닦아놓고 있어라. 그 사역에 두고서 18장 여기에 보니까는 그 에베소를 떠났죠. 21절에 잠깐 회당 설교하고 잠깐 이제 에베소를 떠나죠. 21절에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는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뒤에 올라가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안디옥에서 얼마 동안 지내던 바울은 여기까지가 2차 전도여행의 끝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돌아와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2차 전도여행에서 중요한 것은 안디옥 교회 처음에 시작했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환상 봤던 거,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그 세 권의 성경책을 썼던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차 전도여행 23절에 보니까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방을 두루 돌며 모든 제자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한편 하고서 24절부터 28절까지 무슨 삽경처럼 새로운 부분이 나와요. 여기서 요 본문 내용을 모르면은 사도행전이 헷갈려 버려요. 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3차 전도 여행을 가기 이전에 지금 여기에서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떨궈 놓고 바울은 지금 이제 가이사랴로 돌아가요. 근데 그 사이에 이 지역에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아볼라가 있는 거예요. 아볼라는 신학자예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 에베소가 굉장히 비록 에베소가 굉장히 타락한 도시긴 하지만은 세례 요한의 이 복음이 아주 충만했던 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도 알고, 근데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가 있는 동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로 그 아볼로를 만난 거예요. 아볼로를 만나서 아볼로에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 세례에 대해서 기름을 부어줘요. 그러니까는 이 아볼로가 은혜를 받을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충만해서, 그런데 그때 이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금방 떠나왔던 고린도,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지역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그쪽 지역으로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추천장을 써서 보내줘요. 갖고 이 아볼라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가이사랴하고 안디옥교로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은혜 받고 지금 추천장을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가 있는 상태예요. 고린도 교회로 가가지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초반기에 많은 힘을 주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그 성경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힘을 그게 18장 2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대가 두 군데인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바울은 바울대로 지금 길이 가져 있고, 그리고 아볼로는 아볼대로 지금 고린도에 가 있고, 또 에베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기초를 지금 닦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18장 23절로 그 뒷부분하고 사실은 19장 1절이라고 연결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윗지방이라고 하는 갈라디아 지방, 고유교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를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에게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국어가 끝났어요. 끝났고 이제 식과로 들어가는 거예요. 책으로는 식과가 들어가는 거예요. 식과가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의 가장 큰 마음은 에베소서 교회 개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차, 2차 선교여행을 했던 개척교회들 돌면서 헌금을 걷는 게 바울의 목표예요. 왜? 그 갈라디아에서 나와요. 예루살렘 총회 끝나고 나서 그 사도들이 바울한테 당부를 해요.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이방 선교하는 건 좋은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굉장히 가난해요. 그러니까 항상 예루살렘 교회에 그 구제 헌금을 할 것을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선교행을 하면서도 항상 헌금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그동안에 강조를 했어요. 근데 이 3차 전도 여행의 가장 큰 이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헌금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헌금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헌금 전달하는 게 굉장히 아주 사명처럼 요 부분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를 하고 나면 나중에 저 고린도, 그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가서 자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나면 로마에 갈 준비를 하는 것이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의 어떤 방향성, 목표라는 거. 요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에 달아놓고 3차 전도에 우리가 출발을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갑시다, 이제. 그래서 3차 전도여행에 이제 쭉 한번 행로를 볼까요? 바울은 이제 윗지방을 들였다가 에베소에서 여기서 3년을 있습니다.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위로, 저 이제 그 2차 전도여행 했던 그 길대로 쭉 올라가요. 올라가서 드로아로 갔다가, 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드로아에 갔다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갔다가 다시 나중에 여기에서 이제 막 원래 배 타고 바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방해꾼이 많아가지고 다시 거꾸로 돌아가지고 에베소를 해서 여기 밀레도 해가지고 배 타고 나중에 이제 그 가이사르로 가거든요. 우리 그때는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잡혀가지고. 이게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이제 흐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19장으로 돌아와가지고 안디옥에서 출발해요. 다소로 가서 윗지방에 가서 헌금 얘기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도 보면은 헌금을 거두는데, 갈라디아 보면 나와요. 헌금을 너희들이 걷대. 갈라디아 2장에 나오거든요. 그냥 바로바로 하죠. 매주 헌금을 저축을 해라. 매주. 매주 저축을 해가지고 내가 가게 되면은, 이게 고린도전서에 나오거든요. 갈라디아에도 헌금 얘기를 해요. 헌금 얘기를 부탁을 하는데, 고린도전서에서도 보면 나중에 나오거든요. 너희들이 한꺼번에 그 내가 가면 그냥 후다닥닥 그때 하지 말고 그냥 미리 그냥 매주마다 돈을 매달마다 모아놔라. 왜? 그래야 많이 하니까. 그래야 많이 하니까. 하여튼 바울처럼 이 돈 얘기 많이 하는 사람 없어요. 갖고 그걸 얼마나 하는지 이따 나중에 봅시다. 가가지고 이제 하는데, 갖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아마 돈을 걷었던 것 같아요. 걷어가지고 이제, 왜냐하면 여긴 다시 돌아오지 못하거든요. 걷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원하던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그게 이제 쭉 나오죠. 근데 에베소서에 가보니까는 이제 요한의 세례, 아까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를 몰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보니까는 요한의 세례는 회개 세례입니다. 그는 백성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그럼 우리가 에베소가 어떤 땅이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잠깐 우리가 보십시오. 이제 잠깐 우리가 화면을 보세요. 에베소는 3년 동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에베소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에베소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터예요. 이 양옆표로는 여기는 지금 이렇게 들판처럼 되어 있는데 병원도 있고요. 학교도 많이 있고요. 엄청난 여기가 그 상업도시이고요. 원형 도서관도 있고 뭐 하여튼 굉장히 번화했던 도시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적재되어 있던 온수 파이프도 있대요. 그러니까 목욕탕에 뜨거운 물도 나왔던 거예요. 이 당시에. AD 1세기에. 갖고 이게 관이에요. 온수 파이프가 갔던 관이니까 이게 지금 이 정착 문화에서 얼마나 고도의 발달된 이 도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남아있는 바닥이에요. 이게 지금 2000년이 넘었는데 이 모자이크로 되어 있으니 얼마나 이 도시가 우리가 지금도 이런 바닥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아주 그냥 신의 한복판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바닥이 다 이렇게 모자이크로 처리되어 있던 도시라고 하니까 얼마나 번화했겠어요. 이 창녀촌, 이 창녀의 집은 또 이렇게 돼 있다네요. 여기 보면 여자의 얼굴 형상의 모양이 있고요. 여기는 창녀집입니다라는 이 표시까지 돼 있을 정도로 구별이 돼 있고, 이게 이제 도서관. 앞에 있는 에베소서 셀수스 도서관인가? 셀수스 도서관인가 이름인데 앞에 그대로 그 형태가 뒤에 보면 엄청난 컸던 곳인 거예요. 그리고 근데 도서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두란노 서원의 길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바울이 3개월 동안 처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갖고 되게 방해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두란노 서원, 이게 두란노 서원의 터거든요. 여기서 했는데 이 두란노 서원, 이게 학교예요, 학교. 두란노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하는 학교인데, 여기는 보통 낮에는 비 오는 데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게 여기가 사막지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낮에는 비 오니까는 바울이 아침 저녁으로는 테이크메이커 일을 하고,
낮에는 계속 여기에서 밤낮으로 이제 복음을 전했던 곳이 2년 동안 여기에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에요. 여기가 이게 이제 에베소의 원형 극장 마지막에 여기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이 쫓겨나 거의 이제 이것 때문에 나오게 됐는데 여기가요, 여러분 이 도시의 10분의 1 크기만 하답니다. 여기서 24,000명이 들어가는데 이 꼭대기에 앉아서도요 여기에서 핀이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만큼 마이크도 없는데 음향시설이 그렇게 끝내주대요, 소리가. 근데 사람이 개미만큼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게 전체를 보니까 뭐 얼마 안 돼 보이는데 여기가 지금 24,000명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광장이에요. 나중에 여기가 그 더메도리오 때문에 아주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곤란을 겪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는 얼마나 고도의 정착 문화가 되는 이 곳인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에베소도 수세식 화장실도 있었답니다. 그 당시에. 이게 이제 수세식 화장실. 목욕탕에서 나오는 물이 쭉 흘러나간대요. 이렇게 고도로 발달됐던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이고요. 우리 알죠? 구약에서 봤죠? 아데미 여신. 응? 아데미 여신. 이 가슴이 24개 달려있는 풍요와 다산해. 응? 풍요와 다산해. 이 여신을 섬기는 곳이고, 여기가 바로 이 여신을 숨겨놓는 신전인데, 아데미 신전이에요. 이게요, 그리스의 페르테논 신전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유명하잖아요. 지금 터가 있잖아요. 여기가요, 4배가 된대요. 그리스 아테네, 그 페르테논 그 신전에 지금은 이 터가 없어요. 기둥만 하나 남아있는데, 여기가 4배가 된대요.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기둥 하나가 성인 장정 5, 6명이 팔 쫙 뻗리고 이렇게 둘레 5명, 6명. 그러니까 이 신전 이 기둥 하나가,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나 컸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나중에 여기에서 이 기둥 갖다가 로마의 성을 나중에 쓰게 돼요. 여기서 나중에 이게 언제죠? 뭐 이게 또 그 이후에 또 제국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번화했던, 그러니까는 이 종교의 도시이고, 우상의 도시이고, 그리고 그 당시 때도 이렇게 아데미 신전, 바알신 이런 걸 깎아서 팔았어요. 지금도 팔아요. 이게 오늘날의 지금 에베소서의 장소이거든요. 지금은 더해가지고 이제 마리아까지 팔아요. 마리아까지. 그 이후에 나타나는 마리아까지. 바로 여기가 에베소예요. 여기에서 바울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자, 요 배경으로 우리가 19장을 보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보니까는 19장에는 쭉 보니까는 에베소서에서 활동했던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20장에 보니까는 소동이 일어났다고 나왔죠. 20장 1절에. 그게 아까 그 아데미 신전에 그 아데미 그 더메드리오가 막 폭동을 일으켜요. 그래갖고 아까 그 원형극장에서 모여놓고서 막 바울과 막 그 함께했던 제자들을 막 그 힐난을 하는 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소동이 끝나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격려하는데 작별하고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9장 내내 이제 에베소서의 내용들인 걸 보게 돼요. 한번 쭉 봅시다. 7절에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0절에 2년 동안 그러니까 못 살게 하니까 두란노 서원으로 피해서 밤낮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11절에 막 기적이 나타나는데 손에 특별한 그 기적이 있어갖고 막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만 얹어놔도 막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는 바울이 전파하는, 얼마나 바울이 기적을 많이 했는지 이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을 복음을 전하고 막 귀신을 축사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스게와 아들들이 흉내를 낸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랬더니 이 귀신들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은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래가지고 귀신들이 스게와의 그 7 아들에게 막 들어갔더니 막 발가발을 벗고 그냥 피를 흘리면서 막 도망갔잖아요. 이걸 보니까는 여기에 있는 이 도시에 있는 술사, 마법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놀란 거예요. 그래갖고 보니까 여기 보십다. 놀래가지고 그 17절에 에베소서에 사는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고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자신의 악한 행위들을 모두 고백하고 공개하는 막 이런 대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마법사들, 술사들이 자기들이 그 돈 벌었던 그 마술책들 있잖아요. 그거 갖다 다 태워온 거예요. 와가지고. 근데 그게 5만 드라크라예요. 5만 드라크라가 지금 현재로 얼마인 줄 아세요? 1만 드라크라가 하루 노동자의 임금 싹시래요. 지금 하루 노동자 임금사 우리나라 얼마예요? 일단 9만 원. 7만 원, 9만 원이죠. 7만 원만 쳐도요 35억이에요. 5만 드라크라면. 지금 여기다 갖다 태워놓은 책만. 그러니까 한 35억, 40억이 넘는 돈을 태운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 들어가니까는 스스로 자원해서 이 책도 막 그냥 태워버리고 막 이렇게 부흥을 했어요. 응? 예? 왜? 그러니까 얘기를 못 들으시고. 우상을 막 이렇게 깎아서 팔았다 이거예요. 이런 도시에서 이런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3년 동안이나 있다 보니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본인들이 이제 2차에 원래 2차 지금 전도에 여행했던 거 다 돌아가지고 허근 걷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막 에베소가 너무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 2차에 전도했던 데살로니 교회도 궁금하고 빌립보 교회도 궁금하고 특히 이 1년 6개월 동안 있었던 고린도 교회가 궁금할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궁금하던 차에 여기에는 사도행전은 안 나와요. 요 내용이. 여기는 안 나와요. 근데 이때 지금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를 쓰거든요. 그리고 성경에는 없지만은 두 번째 서신서도 지금 이 에베소에서 쓰게 돼요. 근데 그 상황이 여기 사도행전 19장 20장에는 안 나와요. 바로 그냥 지명만 나와요. 그러면 그 정보를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후서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글로 봐야 돼요. 근데 그 내용이 여기서 이제 잠깐 뭐가 나오냐면 여기 21절 나오잖아요.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쵸? 근데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반드시 로마도 가볼 것이라고 지금 말했잖아요. 마음을 먹고 아직 실행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2차 전도여행도 궁금하고 그러던 차에 고린도 교회에 소문이 난 거예요. 이상한 소문이. 그러니까는 지금 뭐 파당이 일어난 거예요. 개바파, 뭐 바울파, 또 아볼로가 건너가 있잖아요. 아볼로파가 지금 그다음 예수파. 이게 좀 뭔 소리냐.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보냅니다. 이제 좀 이따 성경으로 확인할 거예요.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보내요. 한복을 네가 좀 먼저 가서 이 정황을 보고 그리고 좀 헌금도 거두라고 좀 해라. 그래가지고 그냥 가서 이제 보내놓은 거예요. 디모데하고 했는데 그러나 또 좀 있다가 아볼로가 또 오는 거예요. 이게 아볼로가 너무나도 이 고린도교에 사역하다가 탈진해가지고 아볼로까지도 이제 이 에베소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심각하구나.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때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5, 6절을 볼까요? 16장 5절 잠깐 볼까요? 16장 고린도전서 16장 5절 그 세 명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세 명이 지금 따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자 16장 5절에 누가 있냐면은 16장 17절에 보니까는 나는 스테바나 이 고린도 교회 성도예요. 스테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에베소로 지금 온 거예요. 에베소로 와가지고 이제는 고린도 교회가 너무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이 문제가 막 조목조목 써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이거 좀 해결해 달라. 그랬더니 가뜩이나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궁금해가지고 디모데하고 에라스도부터 보내놨고 아볼로도 와가지고 지금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했는데 지금 3명의 성도가 대표단으로 고린도의 성도가 3명이 지금 이 에베소로 온 거예요. 잘 됐다. 그래서 써서 보낸 책이 뭐다? 고린도 전서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서 고린도 전서를 쓴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잠깐 봐야 되겠죠. 이 내용이 뭔지.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펴보겠습니다.
아이고 추워라. 저기 여기다가 뜨거운 물 한 잔만 주실래요? 추우니까 머리가 어지럽네. 그래가지고 이제 1장부터 쭉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사도로 부르심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누구였어요? 2차 전도여행 때 회당장 이렇게 막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왜 바울이 그래서 데리고 이제 동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에베소 소스데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스데는 고려교회 성도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반가웠겠어요. 그쵸? 그래서 소스데네 안부를 묻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이런 이름을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 정황을 모르면 그런가 보다. 이제 이렇게 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내면서 쭉 이제 1장 2절에 보니까는 이제 바울이 여기 이제 그 1장에 보니까는 너네들이 보니까 파당 전쟁 이때더라. 내가 들어보니까 어디 바울파며 아볼로파며 게바파며 이제 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파냐. 나는 다행히 너희에게 스데바나와 분하도 또 아까이고 이 세 사람에게만 내가 세례를 줬는데 내가 만약에 그냥 다 너희들에게 세례를 줬으면 나를 그냥 믿었겠구나. 내가 이 세 사람에게만 세례를 준 건 너무나도 다행이다. 그러면서 그 22절에 보니까는 유대 사람들은 표절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사람들은 지혜를 찾지만 그리스도는 24절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다. 그리고 그 30절에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 이런 얘기들 이제 쭉 하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이제 성령의 지혜에 대해서 그래서 2장의 그 3절에 보면은 내가 처음에 너네들 갔을 때 고린도 2차 교회 할 때 얼마나 내가 연약하고 두렵고 떨렸는지 아느냐. 근데 성령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마게도냐에서 아니 고린도 교회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환상 봤었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의 지혜에 대해서 2장에 쭉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교회에 그 분열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11절에 아무도 이미 닦아놓은 이 터 위에 어떤 기초도 놓을 수 없다.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16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이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나 이거 보면은 우리가 참 성도들을 귀히 여겨야 돼. 저도 어제 막 우리 아이들과도 싸우고 남편하고도 싸우고 했지만은 막 그리고 아침에도 좀 티격태격 했지만 참 우리가 성도를 참 존귀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참 제가 그리스도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몸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성도가 성도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찔립니다. 제가 엄청 찔려요. 하고 참 회개를 하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4장에도 이제 사도권에 대해서도 약간 이제 말이 든 거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래갖고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사람이고 내가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건 신실함인데 내가 여러분에게 판단받을 일이 없다고. 나는 내가 판단받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막 그 4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얼마나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먹고 매맞고 정처 없이 떠돌고 수고하고 우리 손으로 일하면서까지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얻어먹었으면 축복하고 우리를 비웃으면 비웃고 헐뜯으며 선한 말로 대답하고 내가 세상에 그 쓰레기처럼 찌꺼기가처럼 되었다. 이러면서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나는 이런 사도였다. 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장에 보니까 그런데 내가 듣다 보니까 너네들에게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이 내용이에요. 회개하고 이런 자는 교회에서 내보내라. 그러면서 그 거룩함이 온 누룩이 온 빵을 이렇게 더럽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걸 쓰고요. 6장에 보니까는 그런데도 믿는 사람들께 소송끼리 하는 거예요. 이런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느냐. 이 소송 문제 절대로
세상의 법정에 나가지 말아라. 너희들은 성전의 몸이 성령이 계시는 몸인 거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막 창녀에 대한 얘기도 많이 말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창녀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음란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권면. 그 다음에 이제 7장이 뭐냐면은 7장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써보낸 질문서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도 이 문제가 이제 고린도 교회가 1년 반 동안 사도 바울이 있었지만은 자기들끼리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문제들을 내용들을 써가지고 바울에게 보낸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이제 7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문제, 우상에 바쳐진 재물 문제 8장, 그 다음에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그 이스라엘에 주는 역사,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불순종해가지고 심판받았는 줄 아느냐, 너희들도 불순종하지 말아라, 막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제 이게 쭉 그런 내용들. 그리고 뭐 여자들이 왜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려라. 이게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정사상으로 안 맞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때는 머리가 짧은 여자는 창녀였대요. 머리를 밀었거나 짧은 여자들은 창녀이거나 동성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냥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드러나면 좀 약간 자극이 올 거 아니까 머리에 수건을 써라.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머리를 길러라. 응? 여자의 영광이다. 짧으면은 동성애자나 창녀라고 그 간주를 하니까. 대신 남자는 머리를 짧게 잘라라. 응? 나도 남자가 머리를 기르면 그 동성애자인 거예요. 또 이게. 그런 내용들로 그 당시의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장, 12장 다 이제 그런 내용들로 쭉 이제 가면서 16장에 가서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했던 말. 이제 내가 성도들의 헌금에 관해서 내가 이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내가 명령했던 것처럼 너희들 이제 수입이 얼마가는 매달 모아둬라. 그래가지고 왜? 아까 말했잖아요. 모아둬야 많이 거둘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헌금을 아주 여기서 강조하고서 16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마게도냐를 지나갈 때 내가 너네 그 고린도에 갈 거야. 하고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 약속을 하고서 그렇지만 아직은 내가 가긴 갈 건데 오순절까지는 내가 못 가. 오순절까지는. 지금 에베소에는 아직은 내가 오순절까지는 기다려야 돼. 있어야 돼. 있어야 되는데 근데 오순절을 지키지 못하고 가요. 아까 폭동 때문에 가게 되는데 어쨌든 시간에 오순절까지 있다가 내가 너희한테 갈 거니까는 그때까지 기다려라. 하고서 편지를 써서 누구한테 보내느냐? 이 편지를 디도에게 보내는 거예요. 디도에게 보내가지고 이제 고린도전서 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순절에 있다가 이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사도행전 올라가 볼까요? 네, 사도행전 20장 가서 보면은 가가지고 이제 그 19장에서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시아에 잠시 19장 22절 내가 마게도냐로 그 디모데와 에라스도는 벌써 아까 보냈고 마게도냐로 보냈고 아시아 지방에 잠시 머물러 있는 동안에 지금 고린도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전서를 보냈고 그 다음에 이 폭동이 일어나기 전에 또 한 번의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여기에는 성경은 없고 요 내용은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데 이제는 뭐가 이제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보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자 여기서 보세요. 지도 보세요. 에베소에서 고린도가 가까워요 멀어요? 배 타고 가면 가까워요. 그렇죠. 배 타고 가면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가까운 거리인데 여기서 또다시 어떤 소식이 하나 들리는데 이제는 사도 바울은 가짜다. 사도 바울은 가짜이고 이제는 그가 전한 복음도 가짜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도 바울이 뭐 이게 추천서가 있느냐 없느냐 약간 요런 걸로만 그때는 이제 3차 전도 여행할 쯤에 아마 베드로가 거기를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진짜 사도 같고 사도 바울은 또 이거 가짜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굉장히 분쟁이 더 시끄러워. 고린도 전서에도 써서 보냈는데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더 큰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는 막 혈기가 나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어쩌냐. 분명히 마게도냐 거쳐서 가려고 했는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잠깐 제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잠깐 여기를 갔다 와요. 배 타고 막 급하게 갔다가 왔는데도 변론만 일어났지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고 아주 심각한
심각하게. 근데 사도 바울이 사도권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지금 자기의 어떤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자잖아요. 사도라는 건. 그러면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문제가 도미노처럼 다 틀려져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바울의 이 복음 전도가 허사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로마도 갈 것이고 여기저기 갈 건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도권 문제에 목숨을 걸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여기에 고민을 했는지 여기에서 갖고 막 편지를 써서 보내요. 막 갖고 눈물로 내가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막 너희들 말이야 그러면 안 돼 막 하면서 했는데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내가 다시 갈까 하다가도 내가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 고린도후서에 나와요. 갈까 했는데 내가 다시는 왜? 여기 잠깐 들렸을 때 엄청 싸웠거든. 분쟁이 났거든. 그런데도 해결을 못했거든. 그러니까 그 고린도 전서에는 내가 가겠다고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서에는 내가 그렇게 싸울 것 같으면 내가 안 가겠다. 내가 안 가겠고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게 눈물로 썼던 두 번째 편지. 이건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는 막 그냥 대판이에요. 막 그냥 혼내. 너희들 말이야. 응? 그러면 안 돼. 너희들 그래서는 안 되고 막 했던 그 내용들이 고린도 후서에 잠깐 나와요. 그래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됩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는 그러고 나서 이 두 번째 편지를 다시 누구한테 보내느냐? 디도에게 보내요. 고린도전서는 디도한테 보낸 게 아니죠? 디모한테 보낸 게 아니죠? 아까 3명 왔었잖아요. 아까 3명. 고린도 전서에서 왜 질문 사항 가지고 왔던 3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에게 써가지고 고린도전서는 보내요. 고린도전서는 보내놓고 이 두 번째 편지는 디도에게 보내요. 그랬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온통 이 사도권의 문제 때문에 바울의 마음은 한마디로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저 고린도에게만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바로 이제 사건이 일어났던 게 이 더메드리오 사건이 일어나는 폭동이 일어나요. 이게 바로 19장 22절로부터 이 42절까지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이게 뭐예요? 이런 우상들을 깎아서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갖다 팔고 막 이러니까는 타려고 하니까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메드리오가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아데미 신이 최고다 하고서 사람들을 그 원형 경기장에 모아놓고서 막 이제 힐난하고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기에서 그 시청 직원이 막 해산을 시키죠. 응? 그래도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 신상들을 갖다 깨부신 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이 사람 잘못은 아니다. 문제가 있다면은 우리가 법적으로 하겠다. 아주 다 해산을 시키죠. 그 소동이 끝났다라는 게 20장 1절이에요. 20장 1절. 그래가지고 그 20장 1절에 바울이 끝나고 나서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격려하는데 작별하고 마게도냐. 자, 이제 마게도냐로 지금 간 거예요. 이 빌립보로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응? 가 있는 거예요. 갔을 때도 잠깐 드로아를 들렸어요. 잠깐 올라가다가 에베소에서 작별하고 위로 올라가서 드로아를 들는 여기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했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계속 바울의 마음은 고린도 교회가 해결돼야 돼요. 문이 열렸는데도 이 드로아를 그냥 지나쳐요.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도 마음이 지금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이 사도권 문제는 복음 증거보다도 더 중요해요. 왜 이 바울의 말에 권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를 지나쳐요.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 있어요. 가가지고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누가 왔다? 디모데가 올라온 거예요. 디도가 온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문제를 회개했다고. 이 두 번째 편지를 읽고 나서 이 고린도교회 회개를 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통곡을 하고 했다고 하니까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기뻐가지고 그냥 그 감사에 썼던 글이 뭐다?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니까 이 정황을 모르면 고린도 후서가 이제는 완전히 헷갈리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어봐야 되겠죠. 피세요. 잠깐 우리가 왜냐면은 요게 지금 10일과 한 159페이지까지 제가 조금 얘기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다음 주 넘어가면 또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여기는 여러분이 좀 밥을 조금 늦게 먹더라도 제가 빨리 할 테니까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보니까는 이제 1절에 보니까는 지금 이제는 여기에서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지금 현재 디모데도 와 있죠. 다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느님 교회에 이제 편지를 씁니다. 하면서 자 3절부터 보실래요? 3절부터 7절, 8절까지 보면은요.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자신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위로를 인해 우리도 위로를 인해서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셨고 뭐 그래서 위로만 10번 썼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그러니까 처음 서두가 위로의 하나님 위로받았다고 그냥 그래서 쓴 거예요. 이거 누가 이 정확을 모르면 이게 뭔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런데 디도가 그 소식을 듣고 와서 회개했다는 말을 하니까 너무 큰 위로를 받아가지고 위로의 하나님만 이 3절로부터 이 7절까지가 10번이나 나온다니까요. 10번이나.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죠. 이게 15절에 나는 이런 확신이 있으므로 여러분에게 가기를 원했습니다. 갖고 근데 여러분에게 하여금 두 번째 은혜, 그러니까 두 번째 갔다 이거예요. 두 번째 잠깐 에베소에 있을 때 잠깐 들렸었는데 근데 여기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니까는 그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23절에 볼까요? 내가 이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모시고 말하는데 내가 더 이상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에. 1차 고린도 전세는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2차에서 싸운 거예요. 잠깐 고린도를 방문했는데 그러니까 다시 그런 꼴을 보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가겠다. 그래서 내가 2장 1절에 보니까 이제 나는 또다시 근심 가운데 여러분의 방문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나는 큰 환난과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서 많은 눈물로 여러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게 세 번역에는 그 편지라고 나와요. 그 편지. 그게 바로 두 번째 서신인 거예요. 눈물로 써가지고 했는데 이 편지를 얼마나 세게 썼는지 5절에 보니까 내가 만약 누군가 이제 미안하다는 말을 쓰게 됐는데 여기 보니까는 만일 누가 근심하게 했다면 그 누가가 누구냐면은 이제 이 사도권에 대해서 막 반론을 제기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그 가짜 사도다 막 이해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그냥 같이 침묵하면서 동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린 거예요 이게. 가뜩이나 개바파다 뭐 바울파다 막 이게 헷갈렸는데 그러다가 바울이 가짜인가 하고서 침묵으로 동조해가지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도 이게 해결이 안 됐다니까요. 근데 그 당사자가 이제는 너희들이 이제 알았다 이거지. 분별을 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일부 사람들이지만은 너무 그 사람들 때문에 너희들이 근심을 했다 5절에 근데 그 사람은 이미 너무 충분히 벌을 받았으니까 7절 가서 그 사람 용서해라. 그만 용서해라. 그리고서 내가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 시험해보기 위해서 했다. 이것도 그 편지예요. 그 세 번역에는. 그 두 번째 편지를 보냈던 거는 너희들이 이 편지를 보고서 니네들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내가 알리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 거다.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이제 12절에 보니까 내가 드로아에 갔을 때 말이야. 문이 열렸는데도 내가 그냥 지나쳤어. 응? 얼마나 힘들어가지고. 왜냐? 13절 내가 아직 디도를 못 만났기 때문에. 응? 디도에가 그 답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마게도냐에서 가가지고 만났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들이 이제 쭉 이제 나오죠. 쭉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3장, 4장, 이제 5장에 대해서 5장 그리고 쭉 보니까 6장 이 7장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강조를 하는 내용들인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하고서 7장에 한번 가볼까요? 그렇게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7장 5절에 가보니까는 아직도 디도를 못 만났었는데 우리가
그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로는 편치 못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다. 밖으로는 다툼이 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런데 마게도냐 갔을 때도 이 마음이 편치 못해서 아마 어찌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그 문제가 아마 좀 이게 소문이 나지 않았나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7장 6절에 그때 디도가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게 위로받고 기뻤는지 그래서 7절에 그 기뻤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편지 그래서 내가 그 두 번째 편지 8절도 그 편지가 바로 두 번째 편지예요. 이 편지가 이 편지로 말미암아서 내가 사실 너무 세게 써가지고 너한테 너희들이 상처받을까봐 후회했다. 근심했다. 그 후회했지만 8절에 9절에 가보니까 그러나 내가 후회하지 않은 것은 너희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차라리 이 편지는 잘 쓴 거다. 그 두 번째 편지는 그 내용인 거예요. 알겠죠? 따라오고 있죠, 여러분? 이해하죠? 따라온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가져옴으로 후회할 것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두 번째 편지 쓰고 너무 회개했다면 비록 너희들 마음은 아프겠지만은 회개했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야. 하고 해결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 아주 이게 또 이게 제가 이것은 제가 요게 우리말 성경보다는요. 이게 그 개역 한글이나 그 킹제임스 버전이 요 그대로 제가 읽을게요. 여기서도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보라.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얼마나 조심하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들 이 회개 참으로 얼마나 너희 자신을 해명하게 하고 참으로 얼마나 분개하게 하고 참으로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고 참으로 얼마나 열렬하게 갈망하게 하고 참으로 얼마나 열심 있게 하고 참으로 얼마나 증개하게 하는지. 그러니까 아마 두 번째 편지를 보고서 이 고린도에게 그렇게 회개하고 울고 불고 그냥 아마 그냥 통곡하고 그냥 그야말로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면서 이런 사건도 일어났던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에 대한 그 간절한 그 마음들 이제 12절에 그리고서 내가 14절 15절에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는 아주 그냥 그 고린도 교회가 또 이 대접을 이 교회에서 잘 받았고 얼마나 그러니까 디도가 막 고린도 교회를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로 막 내가 이제 기뻐했다. 그러면서 말이야 이제 8절부터 이제 또 했던 말 본심이 드러나는 거야. 사도 바울의 이제 아낌없는 구제 8장 9절은 이제 헌금이에요. 이제 헌금 갖고 말이야 이제 그러고서 바울은 이 3차 전도 여행에 고린도전서에서도 돈 얘기했잖아요. 근데 후서를 쓸 때에도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도 헌금 준비해라. 말이야. 그러면서 형제들아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도 알게 하기를 원한다. 마게도냐 이 교회, 이 빌립보 이런 교회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도 이렇게 많이 헌금을 했다. 그래갖고 너희들도 그렇게 헌금을 해라. 갖고 6절에 보니까는 내가 우리는 디도에게 이미 여러분 가운데 시작한 은혜로운 일이 뭔지 아세요? 헌금이에요. 헌금. 디도에 두 번째 편지 보냈잖아요. 그때도 헌금 얘기했었거든요. 그 은혜로운 일을 성취하라고 내가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이 디도에게 이제 보낼 거예요. 그래서 이 7절에도 은혜로운 일에 풍성하도록 이게 다 헌금이에요. 헌금 가지고 하면서 말이야 헌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8장 내내 이제 하면서 10절에 이 일에 내가 조언을 하는데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되고 이미 내가 1년 전부터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원해서 행해왔던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가난하니까 그때 막 은혜 받았을 때 자원해서 헌금하겠다고 여러분들이 작정했던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14절에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것으로 아마 고린도 교회는 되게 부자였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빌립보의 교회보다도 헌금을 더 안 했던 것 같아요. 왜 돈 있는 사람이 더 짜잖아요. 그래갖고 14절에 보니까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궁핍함을 채워주면 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들이 교인들이 넉넉한 것이 여러분의 궁핍함을 채워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달래고 저렇게 달래고 하면서 헌금해라 막 이 얘기예요. 갖고 또 14절에 또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거액의 헌금을 받아서 봉사하는 일에 아무에게도 비난받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 그러면서 이제 하고 있고 또 9장에도 아직도 헌금 얘기하고 있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내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습니다. 했는데 더
더 이상 이제 헌금 얘기 안 하겠다 했는데 또 써요. 이제 2절부터 또 헌금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막 경쟁을 하게 만들어요. 마가야,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말이야,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이야 헌신돼가지고 헌금도 많이 한다고 했는데 고린도 교회 가봤더니 헌금을 에게 이렇게 조금 했다고 한다면 내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는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하고 헌금 경쟁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많이 해라 말이야. 이러고도 해놓고서도 8개월 정도 안 가요. 왜? 헌금을 더 많이 준비하도록. 그래서 고린도 마게도니아 있을 때 이루교까지 가서 복음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늦게 가는 거야 이제. 늦게 가서 헌금 많이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9장 내내 이제 헌금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달래고 저렇게 달래고 뭐 헌금 경쟁까지 시키면서 헌금을 그러면서 하면서 뭐죠? 3장, 4장, 5장까지 그렇게 해서 한다는 말이 6장. 이것이 바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제 이런 말까지 하면서 이제 내가 이제 그만 쓰노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성경을 쓰고 있죠. 그래갖고 흩어 가난한 사람에게 주셨으니 그의 의는 영원토록 있도다. 9절에도 시편에 있는 말씀까지도 이제 인용해가면서 이제 그 심는 자에게 주는 복에 대한 것들을 쭉 이제 쓰게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또 이 13절까지도 동일한 풍성한 헌금에 대한 이 봉사의 직무에 대한 말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헌금을 강조하느냐 하면은 그 당시 때는 제가 그때 예루살렘 총회에서 왜 이방 교회에 대한 이 정에 대한 거에 대해서 아직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직도 이게 받아들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에도 나와 있지만 그렇게 베드로나 사도들도 했는데 음식 먹을 때도 이렇게 도망가고 할 정도까지 정서는 아직까지도 이방 교회를 이렇게 딱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교회 그 내용에 바로 11절부터 13절까지가 이방 교회가 충만해가지고 대표되는 사람의 가장 피같이 여기는 게 도난이에요. 근데 이 헌금을 기꺼이 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 갔다 하면은 이방 교회가 인정받는 거다 이거죠. 이방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그래서 예루살렘과 함께 이 구원의 기쁨을 나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이 헌금을 목숨을 건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는 당신을 쓸 때는 텐트 메이커로 돈 벌어 썼어요. 나는 너희들은 손 하나 벌리지 않았다. 나중에 고린도서 나와요. 나오는데 오직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강조했던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나의 배를 부르는 게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이 사역이 하나님이 치렀던 사역이라 그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래서 나오잖아요. 13절에.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의 이 직무의 증거를 통해서 이 헌금이에요. 헌금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고백하고 순종한다는 것과 그들에게나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넉넉한 헌금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3차 전도행에서 했다는, 그래서 헌금 열심히 해라. 요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쓰다 보니까는 이제 화가 조금 나는 게 10장부터 나오죠. 이제 쭉 이제 나오니까 10장 11절에 보니까 쭉 쓰다 보니까 마리아 니네들 내가 말이야 가짜 사더라고 너네들 그랬지 그러면서 11장에 보니까는 쭉 쓰다 보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야. 어디 쓰다 보니까는 말이야 내가 나도 한번 자랑해볼까? 나도 한번 자랑해볼까? 쓰다 보니까 열받네. 그러면서도 막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10장에 나와요. 10장, 11장. 내가 막 자랑하겠다는데 자랑도 못해. 제대로 못하면서 그러면서 어디 나도 한번 자랑해볼까?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자랑을 하게 되는데 11장 5절. 나는 말이야 저 위대한 사들보다도 조금도 못하다고 생각한다. 비록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하나.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말도 좀 대대해. 그리고 말이야 고린도 교회로 이렇게 들려서 온다더니 오지도 않고 말이야 이렇게 편지로나 보내고 디모데나 보내고 막 이러지 그리고 막 또 판단을 하고 그리고 또 그 당시 때는요 그 철학의 도시 아니에요. 유명한 설교자들은 엄청 큰 돈을 받고 설교했대요. 근데 바울은 돈도 안 받아.
그러니까 저거 싸구려 저 설교 아니야? 또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틈을 잡자면은 별걸 가지고 다 틈을 잡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는 저 가짜 사도다. 그리고 막 헌금만 강조하니까 저 떼먹을 거다. 막 또 이렇게 그냥 말을 하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변론하는 거야. 그게 이제 11장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11장부터 6절에 보니까 나는 말에는 비록 능하지 못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7절에 내가 값없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게 죄입니까? 막 이제 이러면서 열받은 거야. 이제 바울이 쓰다 보니까는. 그리고 내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말이야, 손 벌리지 않았고 또 내 필요는 마게도냐 교회에서 충분하게 내가 해줬다. 그리고 막 15절에 보니까는 사탄의 일꾼들은 돈 많이 받고 복음 전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16절에 내가 좀 더 나를 자랑하도록 나를 둬라. 그러면서 내가 비록 이 자랑하는 게 어리석지만 내가 할 말이 더 있다 하면서 또 내가 자기에 대해서 지혜롭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막 이제 이런 얘기 하죠. 그렇게 하고서 또 이제 그 21절에 보니까는 또 내가 또 나를 자랑한다고 표현하잖아요. 표현하면서 내가 또 23절에 나와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또 고생을 많이 했는지 여기 또 나와 있죠. 내가 말이야 수고도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살이도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고 유대 사람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이나 이 태장을 40번에 한 번, 그러니까 39번씩 5번이나 내가 맞았고, 내가 3번이나 채찍에 맞았고, 한 번은 돌로 맞아 죽을 뻔했고, 그 3번이나 내가 배 타고 가다가 파선을 당했고, 밤낮 하루도 꼬박을 내가 바다를 헤맨 적이 있었고, 내가 수차례 말이야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또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까지 내가 겪었다. 내가 이 모든 공고와 종종 자지 못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아무것도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그동안의 사역을 원래 자랑하고 싶어서 했던 건 아니야. 근데 하도 5번을 인정하니까 내가 이제 이런 마음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별도로 내가 날마다 나를 억누르는 것이 있는데 그 교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교회를 위해서 염려했다. 28절에 나오잖아요. 그러서 내가 쓰다 보니까 참나 이것도 있었지. 내가 말이야 다메섹에서 핍박을 받았을 때 32절 33절에 광주리에서 내가 성벽을 타고 도망까지 갔었어. 이제 이런 얘기까지. 그러고 나서 내가 좀 더 자랑을 하겠습니다. 12장 1절. 근데 원래 이 자랑을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는 3층천까지 갔다고 이제 이거까지 자랑. 이 말은 내가 진짜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이런 계시까지 받았던 자야 내가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1절 말이야. 내가 이런 것까지 갔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 바울이 이거 아니었으면 아마 이게 갈라디아 교회에서 막 돌 맞아서 죽어서 버렸잖아요. 그 성밖에다가 아마 그때 경험이 아니었나 이제 그 사람들은 예언을 해요. 하는데 어쨌든 말이야 내가 이런 것까지 봤던 나야 바로. 그러면서 이제 내가 10장 6절 이제 나는 그만 자랑을 그만두노라. 바울이 그냥 하고 싶은 말은 그냥 그동안의 고난을 그냥 슬쩍슬쩍 다 쓰면서 그동안의 고통들을 그리고서 이렇게 내가 계시를 많이 받은 자인데 육체의 가시, 이게 안질인지 뭔지 하나 뭐 이게 간질인지 뭔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이건 두었다.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들이 다 화해했다니까 이제는 내가 3번째로 여러분에게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읽는 게 고린도후서.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읽어져요? 안 읽어져요? 읽어지죠? 읽어지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게 바로 이제 150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159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의 대략이에요. 요게. 그러고 나서 바울은 여기에서 잠깐 이제 지도를 볼게요. 바울은 여기에서 이제 빌립보에서 요 편지를 써 보내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 8개월 정도를 더 있다가 마게도냐 일대에서 일루리곤 이저 위잖아요. 거기까지 복음을 샅샅이 전하고 이제는 제자들하고 해서 다시 이제 내려와요. 그래 고린도후서는 썼죠. 어디서 썼죠?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고린도후서는 써서 보냈죠. 디도편에 보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 수신자였던 고린도 교회에 이제 와 있는 거예요. 와서 가보니 어땠겠어요? 뻔하죠. 이제 그동안 내가 미안했었다고 잘못했었다고 이제 그 고린도 교회들이 안 그렇겠어요. 진수성찬을 해놓고 그냥
대접을 하고 그냥 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했겠어요. 그죠? 기뻤겠죠. 그럼 회복하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3개월을 머물렀다고 사도행전 20장에 나와요. 잠깐. 그쵸? 사도행전 20장에 잠깐 3달을 머물렀다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기 20장 1절에 이제 마게도 지방에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방을 두루 다녔다고 나왔잖아요. 이게 일루린까지 다녔던 거.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게 로마서에 나와요. 일루린까지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격려의 말을 해주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4달을 머물렀습니다. 요때 이제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요때 4달 동안 있는 동안에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 샅샅이 안 간 곳은 없어요. 다. 그러니까는 이 마게도냐와 아시아 지역은 복음을 거의 다 전한 거예요. 다 이제 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헌금도 다 걷었겠죠, 이제. 이제 제일 말썽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서도 헌금도 다 걷었어요, 이제. 걷고 이제 하니까 이제 마무리해서 바울은 돈만 갖다 주고서 사실 여기에서 이제 배 타고 원래 이렇게 이제 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게 바울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제 폭동이 일어나면서 위로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요, 이제. 이건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돌아가는데 어쨌든지 간에 여기에서 고린도에서 이제 더 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이제 있으면서 하다 보니까 바울이 3개월 동안 이제 얼마나 그동안의 사역 중에서 제일 평안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는 이제 로마에 대한 로마로 가가지고 이제는 스페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로마 교회에게 이제 보냈던 서신서 내용이 바로 나를 도우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깐 여기에서 로마서만 보고 오늘은 마칠게요. 잠깐 로마서가 이제 1차, 2차, 3차 정도 여행을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이 얼마나 정제되었겠습니까? 교리 중에 교리요, 성경 중에 성경이 로마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역자들이 제일 먼저 방향 1번으로 꼽는 게 로마서예요. 로마서. 우리는 여기서 길게는 못해요. 내용들은 여러분이 많이 들었으니까 짧게만 스케치하고 말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이제 이 로마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1장 16절에 보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모든 자에게 구원을 줄 하나님의 능력인데 첫째는 유대인에게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은 항상 첫 번째는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의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는 사도 바울은 창세기 12장부터 이스라엘을 부른 이유는 이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는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서 열방의 복이 되게 했는데 그동안의 모든 이스라엘과 사도들조차도 이것을 제대로 행하지 못했는데 바울은 자기 인생을 걸고 몸으로 걸고서 이제는 이것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복음 그 구약의 해석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접목했던 이 사건을 전하는 것을 이 몸으로 하게 되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는 지난 시간에도 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이 서신서가 이렇게 신약에 많이 나와 있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이 만민을 향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 이거에서 사도 바울이 그 진리를 너무나도 명쾌하게 깨닫고 있고 그대로 몸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많이 써있고 그 내용이 거의 녹아져 있는 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3장, 1장, 2장, 3장 하나님의 대심과 인간은 죄인이다.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인간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믿는 자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약하다. 우리 안에는 성령의 배법은 죄의 법이 있다. 근데 이것을 돕는 분이 누구다? 8장에 가서 보니까는 성령님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새 사람이 되고 성령에 충만해라. 이 내용이에요. 이걸로 그러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가지고 이 교리적으로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11장에 가서 보니까는 9장, 10장, 11장에 보면은 이 이방인의 그 완전한 그동안 이 사도이들과 이 예수님이 승천할 때까지 이스라엘의 회복 그것을 말했던 그 회복에 대해서도 이제 9장, 10장, 11장에 그 내용을 언급을 해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다르게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게 30절에 보면은요. 11장 30절에 보면은 한때는 여러분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11장 30절 요건 알고 좀 넘어가야 돼요. 한때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나 이방인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불순종 가운데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국률이 여러분에게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단편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깊은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원래 뜻은 이스라엘이 순종을 해서 이 열방에 축복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이방에 갔다고 했어요. 그러면 조금 바꿔놓으면 우리는 단편으로 이스라엘 선교를 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강조를 해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순종을 하나 불순종을 하나 이방에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순종과 불순종과 상관없이 이방에 구원받는 건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쵸? 이스라엘이 순종해서 복 받기를 원했어. 근데 불순종해도 복을 받았어.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이방의 구원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좀 더 강조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을 너무 이스라엘만 생각하는데 이러지 않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근데 너희들 보니까 13절에 31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원래 불순종의 자녀들 아니었느냐? 불순종 가운데 있는데도 너희들을 구원했다 이거예요. 근데 하물며 지금 이스라엘도 불순종 가운데 있다. 너희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내가 저 이스라엘도 구원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32절부터 36절까지가 하나님의 구원의 찬양, 이 구원의 이 부요하심, 그리스도의 구원의 구속과 하나님의 영광과 이 깊은 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알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보아 알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그 영광, 그것을 여기서 지금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성령,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고요. 너무 그냥 어떤 감각적인 막 이스라엘 회복하다 너무 여기에만, 이것도 하나의 운동이 돼서는 안 돼요. 이것도 하나의 운동이 되거나 하면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이 복음의 예수에 집중을 하라고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화목이 되고 열려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12장, 13장, 14장 다 그 내용이고, 자 15장에 가보니까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알아야 돼서. 그래서 15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이방에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로써 이 직무가 제사장 역할을 했는데 이로써 중간에 보니까 이방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받을 실만한 것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해요. 자, 사도 바울이 제사장 역할을 해서 이방인을 뭘로 한다고요? 제물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방 사역에.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제물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운다라는 표현이 서신에 많이 나와요. 예수 믿는 거 복 받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고난이 있고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을 마저 채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이방인을 향해서 이건 제물이라는 거예요. 제물로 표현을 이런 이미지로 사도 바울이 표현을 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19절에 나오죠. 나는 예루살렘에서 이르리까지 두루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리고 15장 23절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곳이 없어. 여러 해 동안 여러분을 만나보고 곳이 없어서 내가 여러분에게 가겠다. 그러니까는 24절 너희들이 나를 후원해라. 여러분이 후원해서 내가 저 스페인까지 가도록. 그러니까는 안디옥 수리의 안디옥 교회가 1차로 그 베이스 캠프가 돼서 내가 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이 일대를 복음을 전거했던 것처럼 이제 로마 너희가 베이스 캠프가 되어서 나를 도와서 내가 이제 로마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할 건데 로마 일대에도 가서 복음을 전할 건데 이제는 너희 교회가 그 기초가 되어서 나를 후원해서 내가 저 스페인까지 가게 해달라는 말이 바로 24절, 27절 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이게 좀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들이 기쁨으로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헌금 얘기도 하는 거죠. 만일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들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영적인 것을 이두내부터 왔잖아요. 그래서 돈도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하다. 이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31절 내가 유대에 있는 순종치 않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았으면 예루살렘에 대한 내 봉사가 성도들에게 받을 만한 이 봉사가 뭐예요? 헌금이에요. 헌금. 마땅한 것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쁨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제 16절에 여기 보면은 이제 베베를 이 편지를 그래서 베베 편에 보낼 건데 여기서 보면 한 사람을 딱 떨려야 돼요. 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지금은 로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아굴라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원래 로마에 살다가 고린도에 좀 쫓겨나와 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죠. 그러다가 동역을 해서 에베소로 가서 또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고린도에 가서 보니까 이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저기 로마까지 가서 또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도든 정말 그리스도의 성도라면 사역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어디든지 부르시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교재 159페이지까지 끝낸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이제 교재를 하다 보면 이제 이 내용의 흐름이 알 거예요. 아마 책으로 했으면 이게 헷갈렸어요. 했던 말 또 반복하고 하니까. 흐름으로 가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제 읽어지죠? 고린도 전서, 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사도행전 이 내용들이 이제 머리에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는 지금 고린도 전서, 에베소서 썼고요. 지금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 썼고요. 그 흐름 기억나죠? 그런데 고린도 전서 썼을 때 두 번째 편지도 썼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에 와가지고 2차 전도여행이죠. 살전, 데살로니가 후서는 갈라디아서 2차 전도. 오늘 쓴 거 아니에요. 네, 오늘 썼긴 썼구나. 2차 전도여행 때 썼던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바로 이제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바로 넘어가지 못하고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가는 것은 다음 주에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사실 오늘 것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얽기가 되게 난해하고 설명도 어려운데 이것만 넘어가면은 여러분이 서신서 재밌겠죠? 이제는 쑥쑥 이제 지명도 들어오고 사람 인물도 들어올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공부 열심히 합시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말 이 복음에 정말 그 복음이 유대인에게 또는 헬라인에게 참 전하면서 정말 창세기로부터 이루었던 이 복음의 그 열심을 그 몸으로 받아내어 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이방인의 재물이라고 이 말씀을 했사온데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에게도 정말 주님께서 어디라도 누구라도 전달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 이 창세기부터 나왔던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우리 몸으로도 받아내어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